반갑습니다. 추석 잘 보내고 계시나요?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평안한 가운데 추석 잘 보내세요. 가능하면 말씀을 읽으시고 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 추석 명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절 되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과 대화하셨어요. 주로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요. 그 말씀에 마음이 부대껴서 반론을 제기한 사람도 있고요. 주로 예루살렘에 그 높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부대껴 하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그럽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 보시죠. 그때 그 유대인이나 오늘 우리나 다를 거 없죠. 그래도 예루살렘에 예수님 말씀에 호응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다 하는 게 그래도 고무적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아니고 예수님을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좀 더 깊이가 있겠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하는 그런 말씀하고는 좀 다르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좀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래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유명하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다음에 또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는 이제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고 반론을 제기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반론을 제기했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한 번도 노예가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하느냐 하는 반론입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 하신 말씀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는데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고 하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사람들의 반론은 33절 한 절인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31에서 38절 전체 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많으신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그 앞에 예수님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의 그 반론과 다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하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들을수록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서부터 반론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6장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그것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왔음에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어렵다 해서 사람들이 떠나가요. 이 본문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언제 종이었단 말인가? 이런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또 성경을 읽고요. 또 설교도 듣고 또 기도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서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갈수록 말씀이 쉽던가요? 아니면 말씀이 내 마음에 부대끼고 힘들던가요? 여러분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생각해 보니까 처음 그 은혜를 받고 제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하고 마음을 결단했을 때에 그저 성경을 읽었어요. 그 믿음이 시작되니까 성경을 읽게 되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씀이 자꾸 부대껴요. 읽고자 하니까 말씀이 이해는 되는데, 근데 이 이해되는 내용이 저를 되게 불편하게 만들어요. 뭐,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참 버겁다는 것도 있지만, 제 생각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초기에 그 믿음 생활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아이러니하게 이 말씀입니다. 뭐 교회 누가 저를 어렵게 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저를 어렵게 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많이 부대꼈고 많은 의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묻기도 했는데 그렇게 마음에 족할 만큼 대답을 듣지 못해서 또 할 수 없이 성경을 더 읽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제가 궁금하고 회의를 가졌던 거,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수노님들, 예수님을 믿고서 말씀을 읽고 듣고 이제 배우면서 이 말씀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해도 뭐 이것이 정상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이런 반론이 있게 되고 이런 반론을 또 예수님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들으셨다가 또 말씀하십니다. 이런 반론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더 깊은 말씀이 나와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데 계속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이 말씀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사실은 이 말씀을 인해서 우리가 답을 찾고 답을 찾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함을 가지게 됩니다. 실은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우리가 부대낀다는 것은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그런 증거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우리의 궁금한 점과 그리고 회의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을 얻게 되면 그러면은 마음에서 뭔가 뻥 뚫린 듯이 자유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하고 자꾸 말씀을 나누어야만 자유를 맛봐요. 앞에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에서도 그렇고요. 또 니고데모 이야기에서도 그렇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예수님하고 있으면서 말씀을 듣고 혹은 반론을 하면서 계속 이 말씀을 들어야만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진리인 걸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말하자면 이 말씀이 아니면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말씀이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인가요? 아니면 이 말씀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인가요? 저는 이 말씀 외에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봅니다. 다른 어떤 책에서 답을 얻을 수 없어요. 이 말씀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러면 진리를 알 수 있나? 그 앞에 처음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내 제자가 되고, 제자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거한다는 이 동사는 아주 특별합니다. 체류한다, 숙박한다, 일관, 되게 산다, 변하지 않는다, 확고부동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들의 공통점이 있죠.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사는 게 이게 거한다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삶의 영역이 되고 말씀 밖에 안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게 제자예요. 그리고 이 제자의 삶이 자유한 삶이에요. 이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런 자유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 말씀이 진리이냐? 예수님이 계속 자신을 증거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을 너에게 말하고 있고 너에게 행하고 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신다. 너희가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일체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안에 산다면 하나님의 애초에 사람을 향한 그 거룩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뒤집어서 말하면 그 진리의 말씀에 내가 거하면 그 창조의 거룩한 목적에 반하는 모든 것을 내가 잘라버릴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잘라버릴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것. 우리 힘으로 혹은 우리 양심으로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는데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모든 죄를 이길 만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혜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혹은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죄는 흑암이고 예수님은 빛이시란 말이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이시란 것.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겁니다. 내가 빛이 되어서 어둠을 이기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안에 빛을 둠으로 흑암을 저절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의심과 회의를 가지고 있잖아요. 불안과 근심, 두려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요즘같이 코로나 때에는 앞으로 일에 대해서 더 큰 불안을 혹은 공포까지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이 말씀 안에 내가 거하는 거예요. 숙박하는 거예요. 체류하는 거예요. 확고부동하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변함없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행할 때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죄에서 자유하게 된다면 죄의 권세 우리가 거기에 예속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양심에 따라 도덕적으로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은 도덕적인 삶하고는 다르거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만이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별거 아닌 이 말씀의 내용일지라도 이 말씀을 내가 살아내려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어렵다 함을 받은 사람이라야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이 되느냐? 이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36절에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가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 안에 살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직접 자유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해서 이제는 마귀가 우리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이제 우리의 나라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직 자신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잘 몰라요. 37절에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이들 안에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들이 신봉하는 구약의 율법조차도 이들은 믿는다 하지만 그 말씀의 외형만 믿고 피상적인 종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율법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라. 그 공의가 뭐냐? 하나님이십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일 것 같으면서도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 여기에 우리 사람들의 죄로 인한 부패함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가 한 말 있죠. 만물 중에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우리 사람의 마음이 전적으로 부패해가지고 우리가 믿는다 해도 죄로 부패된 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내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매 순간 말씀 앞에 내가 결단하여 엎드려 말씀 안에 살고자 할 때에야만 죄를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이 좀 버겁지만은 힘내셔서 삽시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만약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이 말씀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는 죽느냐 사느냐 아닙니까? 살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다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이 말씀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무슨 짓이든 다 하는 거예요. 합시다. 이 시간이 지나가면 성경에서 그렇게 연하고 연하는 마지막 날이 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옵니다. 성도님들, 그날 우리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하루하루 이 말씀으로 자유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 모두 애씁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니 예수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하니 믿습니다. 평생 주의 말씀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친인척 간에 화목한 추석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이바이.